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예안교회 군선교팀 소리올림이라는 찬양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또 혹은 덕분에 1년이 넘는 시간을 군 부대의 용사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어서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시도해보고 또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매일 방 안에서 기도만 했더니 다들 전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부대를 찾아가도 제가 아는 군종이 없고 제가 아는 용사들이 없고 제가 아는 중대장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새롭게 만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향한 주의 죄송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네, 찬양 가사에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산과 바다에 넘치면 재난이죠, 재난. 네, 주님의 사랑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재난급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기울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기울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부대 안에서 또 세상에 있는 친구들, 또 세상에 있는 어른들, 가족들은 또 너무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즘 군대 좋아지지 않았니? 편해지지 않았니? 근데 또 그 상황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코로나가 겹쳐져서 더 힘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더 많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르지만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그 교회 공동체 부대 이름 저희가 다 알고 또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생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생활관 안에 또 여러분 부대 안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 부대 안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찬양으로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의 꽃을 피우시는 흐름 마르고 마르고 지치는 나 주의 말씀을 영원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전능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과 아버지 나의 공격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고난하고 아버지 답답하고 깜빡할 시간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 용사들과 함께 얘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군복을 입은 용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간절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주님과 갈망합니다. 아버지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볼 것인가 입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24절과 39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4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리고요 3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예한교회 전도사 이경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뵙게 되어서요 너무나 반갑고요,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요, 조금 힘내시고요,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앞이 꽉 막혀서 껌껌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터널 언젠가는 꼭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터널 지나고 나서 다시 밝은 빛을 보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열심히 또 준비하면서 우리 넉넉히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2년 2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입대하기 70일 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소개팅을 한번 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났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너무나 이뻤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때문에 얼마나 군대를 가기 싫던지 이런 탄식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왜 도대체 지금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그렇게 입대를 해야 할 때가 다가왔고요. 어느 날인가 그 친구가 저에게 가죽끈으로 된 팔찌를 하나 직접 채워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이 팔찌 절대 빼지 마. 그 팔찌가 뭐가 그렇게 좋았던지.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상병이 된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요, 매일매일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전화를 매일과 같이 똑같이 연락을 했는데 이 친구가 연락을 하면서 별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빠, 나 은영 오빠 만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은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의 가장 절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낌, 지금 20년이 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요, 분대원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식당 앞이었죠. 그리고 나서 분대장 앞에서 제가 그 가죽끈, 받았던 가죽끈을 뜯어가지고요, 짬통이라고 하죠, 짬통에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분대장이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야, 오늘 이상병한테 총 주지 마라. 저 가죽끈 내가 어떤 끈인 줄 아는데 저거 끄는 거 보면 쟤 오늘 무슨 일 있다 라고 말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 이후 마음이 참 아팠고요, 휴가 나와서 많이 꽐라가 된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머지 군 생활을 잘 마치고 병장으로 잘 전역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 없으시죠? 평안히 잘 군 생활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 참아내셔서 잘 전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청년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바로 그 순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요, 요셉을 팔아버리기 위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을 때고요. 두 번째 본문은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집주인의 아내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일입니다. 첫 번째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이 무척이나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이쁜 옷도 입히고요, 아주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들은 그런 금쪽 같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서요,
요셉을 다른 민족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형제들을 보기 위해 간 요셉은 형제들에게 의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에 의해 팔려가게 된 요셉,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 때문에 말이죠. 본문은 요셉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요셉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처했으면 정말 앞이 깜깜하지 않았을까요? 그 심정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순간, 바로 그 순간,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팔려가게 되었을 때는요, 형제들이 원망스럽고 그들을 죽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한 요셉의 삶을 보면요, 이 어려운 순간에 요셉은 그 어려운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너머를 바라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 상황을 보거나 그 상황을 묵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요, 이집트의 왕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은요, 요셉을 아주 좋아하게 되어서 그를 집의 총무로 삼아 자신의 집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아주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요, 요셉이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유혹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덮치려고 요셉의 옷을 잡자 요셉은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요, 도리어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 라고 그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남편은 너무 화가 났고요,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둬두는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또 한 번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철창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요셉도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정말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러냐, 정말 더럽게 운도 없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대단합니다. 요셉이 그 상황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어려워한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요셉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을까? 성경의 전후 상황을 볼 때 요셉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던 그는요, 인간적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요, 옛말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것이 아닌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과 그 상황 후에 있을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상병 때 가죽끈을 끊고 바로 그 순간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겠다였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고 결단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전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을 했던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제 후임병이나 친구들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요.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시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이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고민입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긍정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이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 옆에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네.